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날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단락 말씀 성도에 명하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 정말 곧 오시는데 이 곧 오시는 이 말에 주님 곧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핍박도 일어나지만 부흥도 함께 약속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약속하셨죠. 그 부흥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과 겸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핍박 속에 있지만 새로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거의 90%가 20세 미만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회 때 이전에 또 이 후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지만 그 세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도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새벽 교회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감각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예배하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순종하고 순복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여러분 우리의 혼이 영에 붙잡혀 있는 게 영적 싸움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성도에 주신 영적 싸움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디에 붙잡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육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아가 우리 혼이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아를 잘 보면 이 자아가 세상을 따라가는지 육신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을 소망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기를 빕니다. 그런데 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을 이제 내일은 성탄절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옛날 같으면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막 연극도 하고 또 뭐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지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그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누려지고 십자가 사건이 누려지고 부활 사건이 누려지고 다시 오심의 사건이 믿음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영의 싸움인 거예요. 영의 싸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려지는 그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몸을 온전히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지킬 수 있냐면 그 위에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위에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23장 24절 그 전에 16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기 여러분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모든 일, 이거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기도하거나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어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절대적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어떤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잘 되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이것을 늘 발견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조건의 전제가 뭐냐면 사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거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는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 것을 해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게 기도 아니라고요. 그거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그 소리는 아니지만, 정말 기도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모든 문제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숨겨져 있는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이는 건 문제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기도는 그 계획과 메시지를 찾고 누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감사예요. 이거는 환경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육의 놀라운 그 비밀들은 전부 다 절대적 가치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불가능한 거라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차적 시각으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 시각이 열려져야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 보화가 있다고요. 그것들이 보여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의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도 잠자는 순간에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 있는데 화장실에서도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건 이런 거예요. 화장실에 가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아니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위치나 어느 장소나 어떤 사건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의지가 성령의 역사를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알아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의 말씀에 그대로 순응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대.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내 생각이겠지, 이건 내 마음이겠지, 이게 뭘 인정하지 않는 거냐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겠지, 이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걸 알고 확인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하시면 안 돼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면 내 자아가 없어져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죠? 복음, 본질만 따라가는 거예요. 비본질은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본질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갖가지 모양의 악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여러분, 탐심. 모든 악은 탐심을 근거로 해요. 너희가 왜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냐? 너희 탐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죠? 먼저 있던 동네 이름이 가산리에 있을 때 그 4층짜리 건물, 그거 그때 10억에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건물이잖아요, 사실은.
날림이라 해도 10억이면 너무 싼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거 주실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안에 탐심이 있었어요. 제 안에 탐심을 제가 성전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 영적으로 구별하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악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악.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까요? 여러분 정말 조금만 기도하면 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조금만 사귀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습관적 죄나 중독이라는 것도 여러분 어려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고 바라보느냐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살고 있고 나를 살아주시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데 자꾸 내가 밀어내요.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틀리잖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완전한 영화까지 약속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내 죄가 폭로되면 나에 대한 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루에 30분만 정말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더욱더 순종하여,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간다고요?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더욱더 순종하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저와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걸 조금만 분별해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듣는 기도를 요구해도, 기도를 조금만 해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기 시작해도, 하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세요. 사귐은 진짜거든요. 사귐은. 그러니까 여러분, 강수정 목사, 네가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갖다 주세요. 영적인 메시지를 자꾸 갖다 주세요. 그래서 자꾸 알게 하세요. 그리고 순종까지 이끌어 가세요. 이게 처음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성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부담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줄 때 우리에게 언제 그 응답이 오냐면, 마음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더욱더 순종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단들이 오늘 찬양인데 저 진짜 너무 많이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지금 반주하는 반주팀이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마음으로. 찬양팀도 그렇고 악기팀도 그렇고. 근데 이 찬양을 선곡할 때 아마 그런 마음들을 주셨겠죠.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흐름에 순종하면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지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또 악기를 다 동원하고 이게 지금 칸타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냥 머물렀다면 이런 응답을 못 누리죠.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순종하고 더욱더 순종함으로 해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금종에게는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혼의 구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영과 혼과 육은 이미 다 완전히 구원 받았어요, 법적으로.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은 성령과 완전히 이렇게 딱 사로잡혀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 자는 믿음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 막 강한 믿음으로 가지만 어떤 때는 낙심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 우리 살아가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이 하나님 앞에 불신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은 뭐냐면 그 육신에 붙잡혀서 불신한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자꾸 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자꾸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오늘 술 먹어지 그러면 술 먹어요. 생각이 술 먹어지 그러면 술 먹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봐야지 그러면 내가 무슨 영화를 봐야지 그러면 그 영화를 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육신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내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육신의 것으로 자꾸 간다고요. 그럼 영적인 게 안 보이면 뭐가 보이냐면 원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원망,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팽개쳐요. 육에 내팽개친다고요. 그럼 막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혼은 이 육신을 회귀 본능이 있어요. 회귀 본능.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죄로 자꾸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계속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성령과 말씀을 붙잡아서 어쩌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에서 누구를 향해 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혼의 구원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 거듭난 이후에, 이 거듭났단 말은 뭐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혼이 신앙생활 속에서 오는 이러저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옛 자아가 부인되고, 아멘, 변화된 혼, 변화된 생각, 감정, 의지가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런다고요. 내 생각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웠는데 점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기쁘고, 이전엔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전엔 계속 갈등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제 갈등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지체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후대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성교를 바라보기 시작. 이게 이전에 없었던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그게 혼의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은 누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만 누리는 게 혼의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놨는데 우리 자아가 자꾸 사단에게 끌려가면 우리의 구원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삶 자체가 어렵지. 삶 자체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영의 구원은 성령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아멘. 혼의 구원은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제가 이 설교만 계속 한 10주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이게 여러분 믿어지고 영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로. 아멘. 혼의 구원은 영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아멘. 그래서 은혜의 과정이요. 이미, 그리고 이 영적 은혜의 과정은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도 여러분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영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혼의 구원은 지금 하나님 나라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태양이 멈춰지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양이 멈추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귀를 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진정한 예수님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저와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건 뭐냐면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배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신격적 얘기가 아니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그 속성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이제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하게 하고 오신 거예요. 문제를 돌파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돌파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영의 구원은 생명에 가는 거지만 혼의 구원은 사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가 사귐이 있었나요?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요새 자백하는 일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나요? 그게 은혜예요. 자백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백하는 일이. 회개가 없이는 돌아설 수 없어요. 자백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고 돌아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백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사귐이라고요. 그게 사귐.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자백을 했어요. 보여주는 것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죄에 붙잡히지 않아요. 아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생명을 누리는 거고 혼은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영의 구원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혼의 구원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고, 혼의 구원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되게 놀라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영적 사실에 이게 비밀이 여러분들이 열려지면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영의 구원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거잖아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혼의 구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이 주님 자신을 부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온전히 누리냐면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영의 구원은 믿음에 있으며 영의 구원은 믿음에 있으며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혼의 구원은 일생 동안의 일이에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의 길,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영의 구원은 믿음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혼의 구원은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지고 영화되는 그 과정은 순종을 통한 행위에 있어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아멘. 순종할 때. 그리고 여러분, 영의 구원은 은혜 시대인 오늘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미 구원받았다. 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혼의 구원은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직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영적 싸움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싸움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단 내게 제가 팁을 하나 주면, 오늘 찬양단으로 찬양했잖아요. 이걸로 끝나면 혼의 구원을 못 누려요. 이 찬양이
다음 찬양할 때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찬양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드린 찬양이 오늘 찬양팀이 오늘 드린 찬양이 오늘 예배 끝나므로 여러분들 찬양이 딱 끝나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공연이에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연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찬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듣는 걸로 끝나면 그건 여러분 영의 구원도 아니고 혼의 구원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묵상되고 자꾸 포럼되어지면 영의 구원을 확인하고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의 구원은 오늘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혼의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얻게 될 상급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 중의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자로 구원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혼의 구원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예요. 성령님의 의지. 아멘. 그리고 여러분 결론이요. 이 모든 구원을 누리는 비밀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 아멘. 여러분 불신앙의 근거가 어디죠? 선악과 그게 영의 범죄인가요? 혼의 범죄인가요? 혼의 범죄예요. 아멘. 그러면 죄와 사탄의 공격 대상은 혼이에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영은 움직일 수 없다니까. 영은 빼앗길 수 없어. 성령과 완전히 연합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생각을 자꾸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린다고요. 그래 혼적인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이 뭐라 그랬죠? 내 자아, 지정의, 생각, 마음. 이게 혼이에요, 혼.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왜 혼에 두지 않고 영에 두셨냐면 혼은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혼에 흔들리니까 그 혼의 양심은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안 정확하지.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 있지만 결국에 불신자들은 자기들 선택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심을 영에 집어넣으시고 영에. 왜 영은 흔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판단하고 영으로 분별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영과 혼의 싸움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혼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것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신의 것으로 판단되면 안 되고 영에 이끌려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 카이로스와 세상 나라 크로노스의 싸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카이로스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놀잖아요. 이거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고 어떻게 복음에 자라나게 하느냐.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여기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시간표를 우리를 끌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도 많이 하죠. 근데 어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미라지움 회장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건 일어나는 일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4층짜리 건물을 졌어요. 50평 위에는 원룸 4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려고 하는 평수가 180평이고 그것도 똑같이 180평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80평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4개쯤으로 나누는 건데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누가 그걸 어린이집 하겠다고 왔대요. 그거를 협의하자고. 그런데 전에 그 미라주임 회장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아직도 이 건물에 사실 의향이 있으면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9억은 그냥 대출해 주겠대요. 9억
9억은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12억에 팔겠다는데 10억에 팔겠다는데 1억만 자기한테 주면 1년 지나서 1년 동안은 저기 뭐라 그러죠? 이자도 안 받고. 왜냐하면 그게 어린이집이 세워지면 제가 그랬거든요. 어린이집이 암만 세워져도 1년 안에는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1년 동안은 이자도 안 받고 1년 후부터 그 유지하는 거 다 돌아간 다음에 어린이집이고 이거 다 돌아간 다음에 나머지 그 이익이 들어오는 걸로 천천히 2억을 갚아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지금 300세대거든요. 300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만 하는 거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가 1층, 2층을 어린이집으로 만약에 하면 3층을 예배당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금요일까지만 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어린이집을 안 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주일 날 그 전층을 다 3층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 그 배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린이집이 생겨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4층은 지금 원룸이 4개인데 그 원룸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밀어주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층 안은 저희 아버님 원룸에 사시고 3개는 세를 놓으면 40만 원씩 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근데 그것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좀 기도도 좀 해보셔요. 오늘 제가 김 선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서 한번 와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는데 오늘 또 바쁘셨나 봐요. 전화를 못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줄 때는 그래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50평이니까 이거보다 넓죠. 우리 예배당보다 넓어요. 그런데 또 좁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또 볼 때 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또 이런 일들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어린이집이 허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허가가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또 하나님 어떻게 열어가신지를 또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2월달에 준공이라는데 내일 우리 이렇게 성탄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자 말자가 아니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미 허락하신 이 영의 구원, 이 비밀 가지고 혼의 구원을 이뤄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적인 소망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